공부의 신은 이제 공부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것이고, 또 장신, 장사의 신도 있죠.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갑자기 장사 꿈 생각이 나는데요. 자, 요절인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을 불러 은하의 열을 주는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말씀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입니다. 장사하라 하는 말씀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런 말이고, 또 일에서 이윤을 남겨라 그런 말입니다. 뭐 자선 사업을 해라 그런 말 아니고, 또 장사하라는 말은 절대 손해 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상업주의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기초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의 삶이 이 장사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장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사하라고 하시니까 좀 장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영적인 장사꾼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장사를 잘 해오고 있었는지,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 굉장히 그들 마음이 들떴다. 들뜬 사람은 침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뭐 세상이 바뀌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유엔에 가입되지 못했었죠,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유엔에 딱 가입이 되는데 굉장히 그때 우리 많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유엔에 가입되면 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알았는데 뭐 그런 게 별로예요. 또 OECD에 가입하면 뭔가 크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G7에 가입하면 뭐가 당장 바뀌겠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맞지만 당장 피부에 닿게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뭔가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뭔가 달라지고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요, 현실을 직면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현실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에 충실할 것을 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존귀하신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찰스 왕태자나 빈 살만처럼 수많은 왕자 중에서 왕으로 낙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중국에 가서 천자에게 아련해야 했습니다. 좀 수치스럽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엔 로마 황제에게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가 먼 나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화와 한 문화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한 문화가 얼마냐? 약 100데나리온의 돈이었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노동자 품삯. 그러면 세 4달치 월급이다. 모르겠어요. 1000만원 안팎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장사하기에 충분한 돈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원금 손실이나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돈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14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인의 돈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고를 받습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10배 이윤을 남긴 거죠. 주인은 그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5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칭찬과 함께 상을 내렸습니다. 문화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장사를 통해 이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윤으로 주인에게 이득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 종들이 받게 된 보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사실이 인상적입니다. 1000만원으로 1억을 번 것도 잘한 일이에요. 주인에게 9천만원 안겨준 거 정말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10골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한 골, 한 동네, 한 도시를 시가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우리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종로구를 시가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도저히 따질 수가 없죠. 종로구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천억이나 한 1조 단위가 되지 않을까 하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의 수고한 것의 대가를 그저 풍족하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 삶의 태도를 보고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알아요. 한 문화가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장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특히 적대적인 백성들 사이에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런 상황이나 조건 탓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 사명과 이 방향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주인의 뜻을 받들고 그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했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고 작은 일인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으로 장사하고 이윤을 낸 것이 참으로 충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것을 기뻐했고 높이 샀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를 종들에게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말이 깁니다. 변명이 장황합니다. 주인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이건 결산보고가 아니죠. 좀 현대어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얼마나 지독한지. 맡긴 것은 없으면서 달라고만 하고
투자하는 것은 쥐꼬리만큼도 없으면서 성과는 내라고 목을 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서워서 뭐 하겠어요? 그냥 원금만 보존하는 거죠 뭐. 한 주인을 모시고 같은 종으로 살면서 첫째 종, 둘째 종과 셋째 종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그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미안함보다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악하다고 말한 것일까? 내가 정말 네 말대로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찾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윤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을 위한 일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하지만 그를 미워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종입니다. 주인은 그가 쌓아두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갖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했어요.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마저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몇 배로 이윤을 내고 보너스마저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백성들을 저 원수들이라고 하면서 끌어다가 죽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섬뜩해 보이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왕권, 주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역사였습니다. 귀인을 미워하듯 주님을 미워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지 않은 게 인류 역사입니다. 아마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한 첫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는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 탑을 만들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 왕 바로가 나와요. 근데 그가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는 게 나오거든요. 그가 얻어맞는 이유가 뭔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고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자초했던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역사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신앙적인 불경건함과 도덕적인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귀환하십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왕됨을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왕으로 귀환하십니다. 본질이 왕으로 태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그는 다시 살아나사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장차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본 비유에선 장사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왕이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 문화가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게 주신 능력, 기질, 개성, 조건, 소유 등으로 많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한 목숨, 나 자신, 자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한문화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절망할 만큼 적은 액수도 아니고 희희낙낙거릴 만큼의 큰 액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는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면 감사와 희망이 넘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나 자신은 어떻게 바라보면 불평과 절망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으로 바라본 첫째 종과 둘째 종은 10배, 5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절망의 눈을 한 세 번째 종은 아예 일할 의욕을 갖지 못했고요. 악한 종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목숨은 하나이지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만 살 수 있지 두 번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과거가 후회스럽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요. 미래가 궁금해도 미래로 달려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한 목숨입니다. 막연하고 불안한 점이 있지만 한 목숨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평한 존재들입니다. 한 목숨으로 장사해야 하는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좁혀서 장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장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 시간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째,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요식업 장사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음식 자체가 맛있어야 됩니다.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한 맛을 내는 음식을 해야죠. 비주얼과 부가 서비스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는 맛이 있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정신으로 맛을 개발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쟁업소가 많이 생기고 홍보와 광고가 홍수를 이룰수록 내가 그 자부하는 음식에 대해서 더 철저함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본질에 충실해지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한다고 말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신앙 선배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그것은 말씀이었고 성례전이었습니다. 캔버스가 힘들고 제자 양성이 힘들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십자가 복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이 성대가 우리 모시는 공자의 능호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막다른 길을 만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유명한 말인데요. 삶이 힘들 때, 곧 장사가 잘 안 될 때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벗겨내고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뒤로 미루고 꼭 해야 되는 걸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더 기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더 복음신앙으로 투철해야 되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에 영적 장사를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생각했고 기본기를 계속 다지신 분이라면 사실 장사 잘합니다.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앙과 아울러 공동체 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회, 천국이란 개념은요, 둘 이상이 모이는 것이에요. 곧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면의 성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 우리 그 추수감사절 말씀에 됐지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함과 인자함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약 1890년 됐을 때 약 1000명이었어요. 근데 1000명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교인수가 1910년이 넘어가면서 정치 사회학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근데 그때 신도수가 100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았고 애양심과 애국심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교육열, 근대화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는 꼭 가고 맛보고 싶었던 그런 맛집과 같은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요식업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첫 번째가 음식의 고유한 맛이라면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 다른 말로 트렌드, 또 소비자의 기호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소비자가 20대라면 이건 아주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소비자가 20대라면 똑같은 쌀로 음식을 만들어도 20대는 떡보단 떡볶이를 더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밀가루로 만들어도 빈대떡보다 피자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인테리어가 더 근사한 곳에서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고 음식을 준비해야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UBF가 처음 세워졌을 때요,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어디였는지 알아요? UBF였어요. 놀랬죠? 네, UBF. 왜냐하면 새하얀 피부를 가진 예쁜 미국 여자 선교사가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서양에 대한 동경, 영어에 대한 욕구를 가장 만족시켜주는 것이 UBF였습니다. 그래서 UBF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60년 전에 좋았던 장사의 아이템이 지금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건 변하고 변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학원 복음화협회, 줄여서 학복협이라고 그러는데 학복협에서 4년 만에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4년 전과 달라진 통계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4년 전과 비교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대학생이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필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과 학력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고 해요. 또 4년 전에는 평균 4명의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제는 2명이 있다라고 됐다고. 친구가 없고 외롭고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고민을 말할 데가 없어서 10대,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 되었죠.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이전에는 가난해도 자아 실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면 지금은 자아 실현이건 나발이건 가난하면 무조건 싫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MZ세대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궁상맞지 않으면서도 품격 높은 신앙 문화를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질과 시대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과 상황입니다. 복음은 텍스트이고 상황은 컨텍스트입니다. 둘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과 상황,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녹아 드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신비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한 제자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로 장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한 목숨, 나 자신,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소중합니까? 희망적입니까? 10배로 이윤을 남길 수 있고 10고를 차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미천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로 장사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본질로 돌아가야 하며 또한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잃지 않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로서 건강한 이러한 10배의 윤도 남기고 또 10배 10골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충만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